올해가 3.1운동 10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 겪어야 했던 고난과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속에서 노예로 그렇게 지냈을 때보다 더욱더 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애굽에서 지배계급에 속해 있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배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아주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국권을 다 빼앗기고 말과 성 빼앗기고 강제징용 당하고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고 사람이 생체 도구로 실험용으로 그렇게 죽어가고 식량도 빼앗기고 일제 36년의 억압은 이 민족의 기상까지도 뒤흔드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인년 3월 1일 우리나라 온 백성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삼천리 방방곡곡 결의 핏줄을 이어가듯이 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조선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주신 최고의 구원의 사건, 큰 기쁨의 사건이 8.15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내리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도 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죠. 하나 되지 못한 채 진정한 자유해방, 이 해방을 넘어서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진정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본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전주시 3.1절 기념식이죠. 그 주제가 뭐냐면 그날의 정신으로 주여 평화와 통일을 이루소서입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이 이제 그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06주년 기념주일에 우리 민족이 저는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33편 12절의 말씀을 지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 평화, 해방을 넘어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러한 꿈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하는 거죠. 가정도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도 하나된 모습으로, 민족도 하나고, 그래서 자유, 해방, 통일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이 광복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나라,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진정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물질, 재리의 유혹,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마와 같이 세상이 좋아 세상 길로 가버린 그러한 길 잃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세상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된다.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고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운 거예요. 우리의 손에 피가, 죄악이, 우리의 입술에 그 거짓된 말이, 죄악을 얼룩진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넘어 승리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의 생활이 출애굽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좀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죄된 과거의 생활 방식 버려야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시도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3.1 운동 정신이 되는 거죠. 기민년은 일제의 지배와 탄압이 크게 달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분연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우리는 3.1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출애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돼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그 자유 해방, 그 해방을 넘어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를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엑소더스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서야말로 자유와 해방을 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해방을 넘어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된 말씀들이 이 출애굽기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약물을 치면서 그렇게 지낼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가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하게 만들었죠.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사역을 하는 모습과도 흡사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유월절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그러한 사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사건, 성막을 짓는 그러한 사건, 이러한 사건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그 전날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잡았던 어린 양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양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세례와도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잖아요. 새벽마다 주시는, 공급받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온 이 생수는 신령한 음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케 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서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민족 사적으로 해방의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과거의 죄된 모습, 죄된 관습, 습관, 버릇, 잘못된 부분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과거의 모습에서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올 때 잘못되어진 모습 속에서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합시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습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함을 깨달아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함으로 죄, 사망, 절망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승리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미련한 사람은 둘 다를 추구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두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인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 의해서 배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을 주께로 정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143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주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정했다는 말입니다. 시편 71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께 정한 그 기쁨 속에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께 정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악인들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거룩함 때문이라고 해요. 세상은 우리가 구별되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의 구원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함은 믿음을 볼 수는 없지만 보는 것과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마련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가운데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의 비참한 삶 속에 이 40년 동안이나 살게 되는데, 근데 다행히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저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다음 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게 만드셨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출애굽기 6장에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그런 희한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전에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는 물을 먹고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체험과는 전혀 다른,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참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신 그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 이건 진정한 자유, 해방을 넘어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사는 그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해방을 넘어 승리의 길로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넘어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과 같은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유, 해방, 그것이 넘어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에 나온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 해방을 누리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유년부 주일학교 학생한테 물었어요. 너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그 곁에 가본 적도 없어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톰이라는 아이인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어요. 수잔나 선생, 내가 조금 전에 톰이에게 너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냐 그렇게 물으니까 절대로 안 했다고 그러고 가본 일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니까 이 수잔나 선생이 한참을 있다가, 목사님 걔 말이 맞습니다. 그 애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런 애가 아닙니다. 참 얌전하고 착해요. 그래서 그날 당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토미는 그 성 곁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고, 수잔나 선생은 그 애는 성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애가 아니라고, 얌전하다고 착하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이미 저질러진 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무너뜨렸건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 재정으로 수리합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할 때 나오는 말이 뭐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씩, 7째 날은 7바퀴, 13바퀴 돌았어요. 만약 돌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지 않았으면 그 성이 무너졌을까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이 성의 구조를 보면 여리고성은 아주 초롱성입니다. 전 세계 문화 유적지를 이렇게 가보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수년 전에 인도의 아그라포트,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타지마할 옆에 있는 그 성인데 그 구조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려운 구조죠.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불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전쟁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튼튼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가장 작은 그 구조체, 물질이 뭔지 아십니까? 원자라고 하는데, 이 원자 구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원자는 아주 가장 작은 단위인데, 재밌는 것은 이 원자는 핵 중심으로 궤도 전자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도 돌고 있다는 걸 압니까? 공전을 하고 있고 자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움직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도는데 이게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천동설, 지동설 이렇게 주장했는데 맨 처음에 천동설 주장하다가 지동설을 맨 처음 주장한 사람이 아리스타르코스라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이후에 이제 코르페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우리나라 홍대용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죠. 지구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원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궤도 전자 그 체가 그 궤도를 도는 데 있어서 쿨롱력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의 물질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원자 핵 쪽으로 적당히 끌어당기는 그러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물질이 파괴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밀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아니면 잡아당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된 우리 성도님들, 주축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잡아당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밀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어떤 세상 가운데서 살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도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돈다는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를 13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 돈다는 것은 뭐냐면 사방팔방 동서남북 여러 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한 방향에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방향에서 돌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도는 그런 역사,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하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천홍성과 같은 위협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믿는 자가 다른 이들의 주변을 돌면 생명의 기운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그래요. 다른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주변을 돌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기운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아주 확실한 방법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면 너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유한된 인생인 내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 보호망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주님이 대신 역사해 주시는 건, 나는 못 져도 주님이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내 짐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상에서 다 짐을 지시고 다 이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 가지고 여리고성을 돈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곱째 날은 7바퀴, 13바퀴를 도니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주님 안에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돈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이제 돌아 적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말씀으로 산이 해결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라합의 가정만 빼고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지 못할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지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 인생 앞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나 자신의 굴레만 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더욱더 확장되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 안에서만 자꾸만 돌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그렇죠. 나도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가장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 모세의 말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길밖에 뭐가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불신앙적 태도이죠. 신앙인의 태도는 모든 고난, 역경, 환난, 추월에서 아주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진실한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눈을 떴는데 구름이 껴가지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구름이 껴서 앞이 캄캄하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주님의 사랑의 빛은, 주님의 능력의 빛은 우리를 언제나 비춰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큽니까? 절망이 큽니까? 시험이 큽니까? 고난이 큽니까? 역경이 큽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통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게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절망과 시험 가운데서 더욱더 큰 능력과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해방을 넘어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려운 시대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조선의 독립,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고종이 죽고 나라가 참으로 암울한 그런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건대 얼마나 많은 어려움으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므로써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복된 승리의 역사, 진정 우리의 삶이 희망을 이루는 승리의 역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